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송이 꽃과 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리 울었나 보다. 참 유명한 시죠. 다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 대해서 참 해석들이 좀 다양하기도 해요. 왜 가을에 피는 국화꽃과 봄에 우는 소쩍새를 연관지어서 설명했을까? 분명한 것은 가을에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와 눈물과 울부짖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농부가 가을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정말 맨 땅에 씨앗을 심는 그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 우리는 새싹보다 화려한 꽃을 좋아합니다. 씨앗을 선물하는 사람은 없죠. 아내 생일에 씨앗 100개 선물하면 한 열흘간 근신할 수 있어요. 씨앗보다는 완성된 화려한 꽃을 우리는 좋아하고, 작은 씨앗보다는 우리는 보통 열매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려한 꽃도 맛있는 열매도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씨앗,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꽃과 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의 강한 몸부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은퇴하셔서 지방에서 또 한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좋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일독을 권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로운 메시지들로 참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책에서 풍기는 제목처럼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그 청년의 시기는 어찌 보면 여러분 봄과 같아서 우리가 여러 부분,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잘 심어야만이 거둘 수 있다라는 큰 틀 안에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땀 흘려 심는 것은 열매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작은 씨입니다. 농부에 의해서 뿌려진 그 씨는요, 계속해서 지속성 있게 자라고 또 자랍니다. 처음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아도 그 작은 생명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공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몸부림이 수확이라는 풍성함과 나눔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자기 밭에 주인이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자라나는 씨앗과 같고, 또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부은, 그래서 전부를 부풀게 한 아주 작은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천국 그러면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어디 있을까 천국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람이라는, 그리고 번져나가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여러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서두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 그분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고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겨자씨와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작다라는 거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지나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특별히 눈길도 주지도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많은 새들이 쉼을 누리고 온 가루를 부풀게 하는 모든 결과는 우리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가만히 그 땅 위를 활보고 다니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뿌리를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못생겼는지, 그리고 눈길 한번 주고 싶지 않을 만큼 매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겨 낭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 없고. 사람들은 그분을 한번 딱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돌렸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해준 예수님의 이 이미지상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액자에 금발머리에 비단 머릿결을 하고 있는 그 잘생긴 머리 후광이 비치는, 남자도 보면은 푹 빠질 만큼 눈에서 불이 나는 중후한 눈빛. 저 혼자 그 앨범을 봤습니까? 네. 한 번쯤은 그런 사진 보면은 예수님 참 결혼 안 하셨을 때는 이런 분 만나고 싶다, 한 번쯤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화가가 그려낸 그림이고요, 예수님은 성경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을 근거하면 아주 볼품없고 못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보다 못생겼습니다. 100% 맞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 두 번은 쳐다보고 싶지 않을 만큼 꿈에 나타날까 봐 두려울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못생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누구를 이렇게 멸시합니까?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있잖아요? 멸시하지 않아요. 호텔 갈 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티코 타고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 우습게 봅니다. 그런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도 여러분 벤츠 타고 가면 어서 오십시오! 네. 문 열어주죠. 달달달달달달 이런 차 타고 가면 문 열어주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만큼의 매력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이 그분의 생명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줄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고 있나요? 기껏해야 우리 가족들, 내 옆에 있는 몇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곳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속적으로 주목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그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살아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역시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냥 작은 지하에 있는 교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이어졌고,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실망할 것도 없고 상처받지도 말고 그저 잊혀짐이라는 시간 속에서 기꺼이 그냥 덤덤하게 묻혀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합니다. 아무도 관심조차 없고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누룩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라가는 속성을 멈출까? 그렇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자라갑니다.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 방금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내용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볼까요?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여러분 작고 초라해 보여도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 한번 눈길 한번 진지하게 주지 않아도, 잊혀졌다 하더라도 자라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33절에 등장하는 누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소말 속에 넣어진 누룩은 소리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 자루 안에 온통 누룩이 퍼져 있는 거죠. 모든 공간을 다 쏟붙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어쩌면 겨자씨나 누룩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생명과 자라감이라는 그 부르심에 집중하면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이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 몸부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환영받지 못했고요, 끝없는 조롱과 비난, 그분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무시란 무시는 다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멈추셨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미랄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지고 땅 속으로 들어가고 또 잊혀진 시간 속에서도 아무도 나의 아픔과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 기분 너무 나쁜데, 나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라고 불쾌하면서 그분의 생명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야. 대부분 우리는 언제 사랑할 힘이 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의 수고를 상대가 알아줄 때, 고마워라는 말을 들을 때 더 하고 싶죠. 그런데 내가 이만큼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전혀 알아주지 않으면 계속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이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가 알아줘야지 재미있고 즐겁죠. 알아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데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라는 또 하나의 열매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양한 삶의 자리로 보내주셨어요. 어쩌면 그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군가에게 큰 관심을 못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자라서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누리는 모든 쉼은 바로 이러한 모든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과 영원한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분 역시 환영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신이 직접 창조한 땅에 왔는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무도 의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영접은커녕 환영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당신께서 시작한 영원한 생명의 삶을 멈추지 않고 진행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분의 지속적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다가 목사로서 일생을 사셨던 한 목사님의 짤막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돈을 많이 버셨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는지가 비로소 보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돈에 미쳤었구나, 돈의 노예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11조하고 하나님께 작은 헌물로도 드리는 게 전혀 망설임 없지 않잖아요. 망설임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학원 강사 시절에 늘 그 전에는 세뱃돈을 받고 하면 이 11조를 드리잖아요. 1,000원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00원, 20,000원 하려고 하니까 어린 나이 때도 참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뭔가 드릴 때 별 어려움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목돈을 만져본 날이 있었어요. 제가 학원 강사 시절에 한 15, 16년 전인데, 그때는 원장님이 돈을 흰 봉투에다가 넣어서 줬습니다. 그때는 5만 원권이 없었으니까 다 10,000원짜리였죠. 두툼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김현 선생님 이번 달 수고하셨습니다 딱 받으면 고맙습니다. 그 돈 주시는 분 앞에서 돈 세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 부끄럽죠. 얼마 들었을까 궁금하지만 얼른 감사합니다 하고 호주머니에 넣고, 그때 당시 제가 70만 원 주고 엉덩이 없는 프라이드를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아주 작은 프라이드. 그때 제가 한 7년 정도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그 월급을 들고 차를 타고 오는 중간에 제가 차를 멈춰요. 왜 멈췄을까요, 여러분? 차를 제가 왜 멈췄겠습니까? 돈을 세보려고. 도대체 얼마가 들었나. 여러분, 참 제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못하는 게 참 많은데 돈 세는 것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돈을 막 세는데 30이 넘어가니까 내가 30이었나 20이었나 다시 세고, 이런 돈 세는 즐거움이 돈 세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100장에 넘어가니까 이게 두껍잖아요. 돈이 훅 떨어졌어요. 차 안에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줍는데 불을 켜고 브레이크 악셀이 그 속에도 끼어졌을까봐 샅샅이 제가 돈을 찾고 있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까지. 여러분, 이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딱 200만 원, 200만 원 딱 떨어지면 참 좋잖아요. 우리 시골이면 계산하기도 편하죠. 근데 꼭 끝트리가 붙을 때 10,000원짜리가 한 장씩 200만 원, 201만 원 이렇게 붙을 때는 이 1만 원이 저를 참 시험 들게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10,000원은 그냥 저에게 용돈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10,000원을 제 주머니 뒤에다가 넣고 11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으로 이게 참 부담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을 때, 많지 않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쉽게 했는데 돈이 불어나니까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에서 흔들릴까? 그때마다 제가 10,000원씩 더 했어요. 호주머니에 넣어둔 걸로. 왜냐면 돈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그 작은 마음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이 돈에 너무 지배를 받고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의 노예인 자기의 마음에서 거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도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급기야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모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이리 와보세요. 우리 앞으로 우리를 위해 모은 통장은 절대 갖지 맙시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당신과 나를 위해서 모으는 통장은 절대 갖지 맙시다. 돈이 많았던 목사님이었으니까. 근데 사모님이 참 착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당신이 하자고 그런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한 가지 질문이 있다고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때마침 그때가 통장에 적금한 것이 만기되는 날이었어요. 딱 그날이 하필이면. 그래서 사모님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보, 오늘 만기일인데 이것까지 쓰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이것부터 할까요? 라고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죠. 네. 차라리 결단을 하루 늦게 했으면 뭔가를 좀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자기가 딱 결단하고 나자마자 그날이 만기일이었다고요. 이것부터 할 건지 이거 다음부터 할 건지 그 질문을 목사님께 던지니까 목사님 순간 고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날 만기된 것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신학교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보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이에요. 저는 지금 누가 그 장학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들이 받은 장학금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걸 아십니다. 자신들이 받은 등록금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입학하기 전부터 한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고 오셨다라는 사실. 그렇죠, 여러분. 받으신 분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냥 받을 때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필요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이것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눈물과 많은 몸부림이 있었는지 정작 받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여인의 사랑으로 학업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당장 내 호주머니가 비어있고 내 배가 줄인다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신비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오기까지 그냥 올 수 있었을까? 그냥 오게 되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수고가, 누군가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지속적인 수고가 있었기에 그런 결말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정작 하나님 앞에 나온 당사자는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전혀 가치도 두지 않은 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앉아있지만 정작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골방에서 누군가가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결국 작은 기도의 눈물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심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결과물을 얻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심고 있는 분,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다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교회 와서 어떤 봉사들을 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직분을 얻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시간에 우리가 당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시간에 그분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속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중보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사랑의 길을 그 수고와 생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비유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질문하면서 이어져 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자신에게 질문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먹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전혀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갈릴리에 있는 그 작은 호수에서 고기나 잡고 있는 그냥 어부들로 보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거대한 거목을 보셨고요. 수많은 사람들 와서 쉴 수 있는 그 거대한 나무를 보셨죠. 그리고 생명의 빵을 여기저기에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들을 보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 없고 책망도 들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괴로워하는 열방을 향해서 참된 쉼으로 인도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받았던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책망받을 수도 있죠. 우리 마음이 서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반복해서 순종하고자 애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명의 눈물의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는 특별히 계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에 따르면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간 암흑기가 계속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400년간 하나님은 선지자나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뭘 하신 걸까? 도대체 400년간 그분은 뭐 하셨을까? 성경은 400년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곁으로 보내주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달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한 발 한 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가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걸어온,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곁으로 왔던 그 발자취를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그 모습, 천국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있을까?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 심겨지고 자람이라는 몸부림 없이 주어지는 열매가 있을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로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께 오지는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일부분만 주님께 나왔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수고라면 100% 다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100% 오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수고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이 내가 기대했던 그 결말과 사뭇 다를 수도 있고요, 내가 기대했던 열매보다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겨자씨가 누르기, 자라가는 것, 번져가는 생명을 멈춰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결과와 결말이 아니라 자라가는 천국의 삶을 원하고 계세요. 너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천국의 삶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너 1등 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완주하자, 완주. 천국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고, 예수님의 몸부림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네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면서 천국을 보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천국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대단한 그 어떤 곳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멈추지 않은 눈물, 지속적인 몸부림,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누구도 화려하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자라가는 천국의 삶을 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세요. 반복된 순종의 삶 역시 멈추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헛되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한 싹이 자라고 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를 조금씩 내 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심고 자라는 천국의 삶의 몸부림을 멈추지 맙시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마지막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그 삶,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자라간 또 하나의 생명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기도합시다. 이 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무엇이 천국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올바른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시작을 해서 그분이 맺고 싶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된 자가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무시받으셨고요, 아무도 눈길 하나 주지 않으셨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절 만큼 눈길 한 번, 환영 한 번, 영접 한 번 받으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셨던 주님처럼 나 역시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우리 주님처럼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세상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교회를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었을 때 세상이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만 세상은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가길 원하시고 이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역시 그런 교회가 되게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혹은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해서 멈춰버렸던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기 싫어서 그만하고 싶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멈췄던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붙드시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붙들고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 것입니다. 잘할 수 없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잘하라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향해서 생명력을 하나님 퍼져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라갈 수 있는 것, 생명력이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천국의 삶, 자라가는 삶, 우리 주님이 나를 얻기 위해서 그분이 몸부림치셨던 그 삶, 아픔의 터널을 기꺼이 지나가셨던 삶, 오해와 조롱과 무시의 터널을 기꺼이 지나가셨던 그 삶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또 하나의 열매라는 천국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지쳐서 혹은 힘들어서 혹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하나님 멈춰버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우리 지금 다시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삶 현장 속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프신 부분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건 아프신 부분이 없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과 불신의 영들과 모든 질병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하셔서 모든 바이러스와 질병을 씻겨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함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공황장애와 하나님 두려움과 모든 신경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 주신, 그래서 우리라는 또 다른 천국을 얻기를 원하셨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한 성도들과 주님의 몸되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